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기도자로 새로워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할 텐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지서 가운데 앞부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우리가 살펴왔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 중에 활동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아무리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라도 사실 이들의 메시지 속에는 나라가 망하는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야 했고, 이런 메시지가 길게 이어진 이후에 또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지서를 읽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탁월한 신앙의 영웅 다니엘과 그의 신앙의 승리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희망찬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종말의 묵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한 비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긴 기대와 소망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장 보시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신앙의 승리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유다의 여러 고위 관료들도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하나님 성전은 불에 탔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안에서도 높이 쓰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포로들에 대해 무자비하고 학대하는 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복한 그 나라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철학,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로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는 전략이 그들의 포로 전략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되는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아무나 또 선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선발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그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자아 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미 형성된 기준이 없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종교를 가르치면 그냥 그대로 바벨론의 생각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사상과 철학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냥 이식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잘해줍니까? 왕이 먹는 산의 진미들을 그들은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또 최고의 학문을 공부시켜 주는데 그걸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는 거죠. 잘 먹이고 잘 공부시켜 주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요, 그냥 바벨론에 홀딱 넘어갑니다.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바벨론화 됐죠.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정체성이 그들의 사상, 생각, 습관, 문화,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왕의 음식은 이미 이방의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이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정해둔 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아무리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다 해도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잖아요. 그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명령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죠. 분명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많은 고민과 기도를 거듭하던 끝에 드디어 뜻을 정하게 되지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도 자신이지만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훈련받는 다른 소년들도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소년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남들은 다 잘 먹고 있는데 왜 저렇게 튀는 거야? 혹시 저 다니엘과 친구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불똥이 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다니엘과 친구들을 욕했을 거예요. 즉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욕먹을 각오,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도 이 거룩함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일제강점기라든지 혹은 6.25 때라든지 혹은 저 이슬람이나 북한에서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각오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욕먹을 각오해야 되고요. 손해볼 각오해야 되고요. 때로는 관계가 단절될 각오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받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환관장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은 당연히 처음에 거절했겠죠. 10절에 보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은 다니엘의 결심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고 엄포를 놓죠. 그러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열흘 동안만 채식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자신을 좀 따라달라는 거죠. 만약에 열흘 후에 내가 너무 초췌해 있거나 그러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내 뜻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그 옳은 일 때문에 사람들과 대립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득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하고 타협한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더 지혜롭게 결론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조건 주장하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면서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일구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환관장도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환관장의 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열흘 후에 다른 소년과 비교해 보니 놀랍게도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더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환관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구별된 음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이방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교육의 내용들 중에는 동양의 점성술이라든지 점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박수와 술객들이 하는 교육들을 다 받아야 했거든요. 다니엘은 여기에도 뜻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뜻을 정했느냐? 이것을 배척하지 않기로. 오히려 이런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겠노라고 뜻을 정한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바벨론의 학문과 인본주의적인 학문들을 습득하게 하게 되면 그의 지혜와 총명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죠.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지혜와 총명이 소년의 무리들보다 더했고 더 나아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워서 왕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9절과 20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소년들은 아직 정체성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암기하고 따라하고 그냥 머리에 그 내용을 이식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소년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학문에 아마 와 감탄하며 공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위에 세상의 학문들을 배우니 똑같은 공부를 해도 다른 아이들은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요. 다른 소년들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행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인본주의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까지 생각합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정해진 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다른 소년들과는 달리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다양한 세상적인 학문들을 습득하게 되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질문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질문하고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니 남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기를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지혜를 내 것으로 습득하십시오.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겠노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학문, 세상의 경험들 많이 습득하세요. 그렇게 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서 지혜롭게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의 소년들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신교적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세상 학문들, 경험들을 습득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